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별로 아버지 날이 뭔가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오늘 Father's Day로 정하고 있어서 아마 지난 주간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뭘 만들거나 또 모든 매스컴은 Father's Day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아버지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 날의 유래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1907년 12월 6일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120명의 광부가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 아버지들이었던 그들을 기리기 위하여 그레이스 클레이턴이라는 여사가 주동이 되어서 1908년 7월 5일에 한 교회에서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편 서부 쪽에서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소로나 닷 여사가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대한 설교, 마더스데이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버지 날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었음을 기억하고 YMCA 협조로 1910년 6월 19일 교회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 전역에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을 결정하는 데는 그 이후로도 약 5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되기는 1957년 메인주의 상원이었던 마가렛 체이스 여사가 의회에서 부모 중에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버지는 없다고, 아버지를 왜 차별하느냐고 해서 아버지 날을 제정하자라고 촉구한 이후 1966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면 6월 셋째 주일을 그렇게 아버지 날로 선포하고,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은 이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해오면서 어머니 날은 어머니 주일로, 아버지 날은 아버지 주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머니들도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들이 가정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중차대합니다. 엄청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진짜 아버지가 아닌 의붓 아버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진짜 참 아버지라고 한다면 모든 것 다 바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양육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 또 혹은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아버지를 생각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아버지들, 예외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한평생 그들은 온 시간과 정력과 몸과 돈과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정성을 다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삶의 지혜를, 통찰력을 길러주신 아버지들입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완전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들에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망을 줄 때도 있고 공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아버지가 가는 길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한번 아버지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동안 아버지가 들려준 귀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한 우리 아버지들의 넓은 가슴, 그 아버지들의 투지와 열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비록
겉으로 표현은 많이 안 하시는 아버지인지 몰라도 그 시간에 함께 하고 함께 있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 때 그래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해주지 못할 때에도 적어도 여러분의 아버지만큼은 여러분을 이해하고 감싸주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범했더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버지 사랑을 나타낸 어느 한 실제로 있었던 실화, 미국에서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세 식구가 여행하다가, 베케이션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몇 바퀴 굴르는 사고가 났는데 어머니만 상처를 가볍게 입었을 뿐 아버지와 딸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딸은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했어도 이제 딸은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도 제대로 놀 때도 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던 그 딸,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친구들이 노는 것만 멀리서 구경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딸이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려도 그 처지를 잘 아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잘 이해하는, 그 딸을 이해하는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딸의 투정을 다 받아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 딸에게는 아버지가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란히 목발을 짚고 목발을 기대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사춘기를 잘 넘기고 대학을 입학을 해왔고 대학 입학하는 날도 아버지도 참석해줘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해 세 식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작은 꼬마 녀석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공이 큰 길로 굴러가니까 그 꼬마가 공을 주우려고 좌우도 살피지도 않고 자동차가 오고 있는 큰 길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큰 길로 뛰어들어서 꼬마를 안고서는 급하게 길 건너쪽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사고 난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계속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딸이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야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은 너희 아버지는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단다. 태어난 후에 다 나았거든. 그런데 네가 평생을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고 자청을 하셨단다. 너와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이것은 아빠 회사 직원들은 물론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란다. 오직 나와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다. 딸은 길 건너서 꼬마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을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보통 아버지라면 다 그럴다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복이 있다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명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다 살펴보면 그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쓴 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아라. 아들들아 악한 자가 너에게 와서 유혹하고 꼬이거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2장 1절 하반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참 좋겠다.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 1절에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해라.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좀 기울여라.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잘못된 길 가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훈계를 겸손히 듣고 고칠 것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살아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라.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해서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다 하더라도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 거만하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살았습니까? 아버지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장 기쁠 때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들을 때, 그때 아버지에게 그만큼 기쁨이 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사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지만은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목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었다라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훌륭한 우리의 아버지들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들이여,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편 127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준 것뿐입니다. 얼마 동안? 기껏해야 20-30년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멀리 가기 원합니다. 다 멀리 가. 그때부터 점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더 멀리 가고 결혼하면 아예 멀리 갑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예 멀리 갑니다. 기껏해야 우리에게 손에서 청지기로서 할 시간은 길어야 30년. 요즘 늦게 결혼하면 3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하기를,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자꾸만 화내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뜻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무진장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해달라는 다 해주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자꾸만 그 아이들의 성질을 건드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이들의 성질을 건드리고 그 성품을 건드려 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치유하기가 힘든 그런 분노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편애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부모 욕심 따라서 아이들에게 뭐를 맞고 요구하면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annoying이라고 NIV에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annoying. 자꾸 아이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하거나 비교하거나 더 모르는 걸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는 더 많이 아이들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엄마보다도 애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거꾸로 됐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품이 더 넓어야 됩니다. 어머니 품보다. 애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속상하게 하더라도, 너무나 화가 나서라도 절대로 아이들한테 야, 차라리 너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에서, 행동에서 그런 식으로 보여줘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합니다. 너무 아이들 요즘 잘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but 오직 한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양, 바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의 말, 트레이닝 시킨다는 말인데 이 말을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잘못하면 체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한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징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갈 수 있다 이거죠. 아이들한테 채찍을 대셔야 됩니다. 근데 큰 아이들한테 대면 안 되고요. 7살 이상 되면은 절대로 애들한테 손 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애들을 벌 주시는 것은 있어도 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6살 때까지는 손 대야 됩니다. 벌벌벌 떠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야지 정신 차립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채찍질 해야 돼요. 미국의 경건한 청교도들, 퓨리탄들 부모들은요, 아이들 정말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정말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하게 부모들한테, 그렇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신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 뭐 기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상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은혜로우셔서 맨날 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잘못한다고 맨날 때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또 목사 말 듣고 또 그랬다가 또 한 목사 그랬다고 이상한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참다가 안 돼서 뭐 하는 거죠? 매를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시는데요. 굉장히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셔요. 그러다가 안 되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뜻, 누테시아라는 말은 instruction, 마음에 뭘 집어넣는 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짊어져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버지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뭔가 옳은 걸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거 아십니까?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간첩이네. 북한 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축구 선수일 때는 명지대가 전국을 휩쓸었었습니다. 이 손웅정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축구 유학을 보내는데 선수 가르치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아들 손흥민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16살 때까지는 네가 축구를 하면서 절대로 한 사람을 내 기교로 제끼고 골 넣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16살 때까지는 네 혼자 개인기를 부려가지고 골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옆과 전체 공간을 보는 눈이 없어진다. 그래서 절묘한 패스를 할 줄 모르게 된다. 협력하는 팀워크,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혼자 앞질러 나가는 기술은 축구가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협력하는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올바른 한 가르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저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목회 칼럼에 썼지만은 평생 예수를 안 믿던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야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쭉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딱 한 말씀을 늘 배웠습니다. 대라, 네가 할 일 네가 해야 돼. 엄마 왜 시키냐? 이거 네가 할 일이다. 정말 쇠가 빠지게 들었습니다. 사투리에서. 그래서 제가 절대로 내가 할 일 누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네가 할 일 네가 해. 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엄마한테 부탁하냐? 안 믿는 아버지가 당신이 살아온 그 삶의 철학 가운데 배운 게 그거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들의 훈계 그냥 넘겨 지나가지 마십시오. 문제는 자녀들이 항상 우리 부모의 말을 듣는 건 아니죠.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바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되죠. 아버지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무슨 애들한테 정직을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이 신대륙 처음 왔던 퓨리탄들, 청교도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일반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부터 가르쳤던 것이 우리 청교도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미국에 처음 온 이후로 200여 년 지난 다음에 유럽에서 휩쓸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영향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을 계속 쪼개고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다 하면서 믿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믿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런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들이 결단하시고 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친 성경의 훌륭한 아들들도 있지만 많은 예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들을 잘못 양육한 아버지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빅 미스테이크였죠.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북왕국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고 남왕국 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들의 아들 가운데서 진짜 악한 왕들이 막 다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식 농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0-3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허락하신 자녀들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마 모든 아버지들의 진실된 바람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주고 올바로 잘 커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버지로서의 산 인생이 얼마나 보람된 것이겠습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시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실 때는 그 권위에 할맞는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옆에서 돕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잘 도와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신앙의 아버지로서의 정말 리더십을 갖추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자꾸 아이들 앞에서 세워줘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본을 받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 남편을 무슨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하게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 바로 서면, 아버지들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양육하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들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요, 정말 아버지들에게 여러분의 격려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돈을 잘 벌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다만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들들, 후손들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이 성경책을 남겨주신 까닭은 그런 아버지들 되지 말라고 남겨준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